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29절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자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beho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 보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다. 감탄돼 가지고 감격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를 위한 아사셀 양이 있었어요. 이 아사셀 양은 속죄의 염소인데 제사장의 산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이 아사셀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할 때 다 전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그 염소에다가 다 안수하면서 다 전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러면 그 아사셀 양은 모든 사람의 불의한 죄를 지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점점 멀리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엔 광야 무인지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 염소는 죄 덩어리와 같은 죄를 진 염소인데 나중에 힘센 염소에게 무참히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때에 마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아사셀 양처럼 생각이 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어린 양 아사셀 염소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죄책을 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온 인류의 백성들의 죄값을 받을 형벌의 값을 페이드 코스트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그분은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감격, 구속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함 받아 죄 용서함 받아 옳다함을 얻게 된 것, 의인된 것, 그 감격이 있어야 되죠. 그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집회를 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뉴욕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로잔데일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뉴욕에서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쯤 오자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해서, 그때가 1월달입니다. 산에 위치한 수양관에 도착하자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야말로 환상적인 경관입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부목사님은 별로 눈이 와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지나서 눈이 펑펑 오는데 한 이틀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눈이 덮였는데, 하얗게 눈 덮인 세계, 호수와 나무, 눈에 덮인 세계는 소위 캘리포니아에서 볼 수 없는 별세계와 같은 환상적인 장면이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와, 정말 멋지구나. 저는 미국 와서 이렇게 실제로 눈이 펑펑 많이 쏟아지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갔던 제가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교인들에게 눈이 많이 오니까 참 좋지요. 그러니까 아무 감격이 없습니다. 왜? 뉴욕은 눈이 자주 오니까, 너무 자주 오니까 감동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구속의 은총에 대하여 너무 기가 따갑게 자주 많이 듣다 보니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이제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되질 않아. 구속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로다. 저는 과거에 설교를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컴퓨터로 다 쳐봅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설교문을 작성할 때 말이죠. 이런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써가지고 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 찢어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그 종이를 해서 쓰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한 번 설교하려면 한 10번은 찢어야 돼. 25년 전에 석사학위 논문 쓸 때도 타이프로 논문을 쳤어요. 틀리면 하얀 코렉션 잉크를 갖다가 입혀가지고 뿌려가지고 마르기를 기다려가지고 그 위에 다시 타이프를 치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10년 전입니까? 한 15년 전부터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에 딜리트라는 그걸 딱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이레이저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딱 클릭하게 되면 맞아. 감쪽같이 그 글자가 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지우개로 지울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클릭하면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딜리트하는 거, 이 이레이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발명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지우개와 같은 분이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딜리트하는 지우개와 같은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 우리의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딜리트, 단번에 없어지게 이레이저 시켜준다. 할렐루야. 감격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되 지난날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성령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하고 33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 세례 주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여러분 물 세례를 받지만 물 세례만으로는 부족해요. 물 세례는 죄를 씻긴 하지만은 세례받은 사람이 연약해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자꾸 고범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 세례를 통하여 죄 용서 안 받고 죄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죄와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세례 요한은 그저 물 주는 물 세례 정도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 그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는 성령의 불세례, 성령 세례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를 움직이는 것도 다 여러분 불이 있어야 돼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해도 여러분 이 불을 갖다가 불이 있어야 끓일 수 있어요.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의 불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인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육의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면서 성령 충만한 정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 세례받자 능력이 생기게 됐어요.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설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런 수많은 능력이 생기면서 그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양인 동시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으로 죄를 이기고 이제는 유혹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성령 세례 주는 분이라는 거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원래 이 말은 네베게로의 창설자인 도슨 트루트맨, 이 사람은 저 사우스베이 로미타 출신이요. 이분은 성경 암송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통하여 거듭난 사람인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know him, 그를 알게 하라. and make him known, 그분을 알게 하라.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라. 전도하고 또 영 크리스찬을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양육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하루에 매일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그리고 그는 하루 한 사람 이상에게 꼭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영광의 눈이 열려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트니스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1장 7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증인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요단강 주변에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인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끔 하게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과연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낚싯대와 하늘 시민권 주셨어요. 하늘에 들어갈 시민권을 주시고 사람을 낚는 낚싯대를 주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암을 지금 참 아직도 못 고치죠. 암을 100%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숨기고 가만히 혼자서 그 치료약만 가지고 있게 되면 그건 범죄가 됩니다. 무서운 사망의 암덩어리로 사람들이 이 죄와 같은 암덩어리로 죽어가며 지옥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죄악의 암덩어리를 치료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치료약 예수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공동소유지 개인 소유가 아니라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합시다. 성가대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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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말을 하다 보니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한 학생이 설교학 교수에게 저는 설교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내가 청소도 하고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설교하는 것만은 자기를 좀 빼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설교학 교수는 이 과목은 필수기 때문에 이 수도원 학생이 설교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일주일 후에 설교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에게 본문을 읽어놓고는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여러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턱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학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다음 주에는 더 잘 준비해가지고 진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 강단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설교학 교수가 화가 났어요. 다음 주에 진짜 이 설교를 잘해야지 안 그러면 졸업 못 시킨다.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또다시 이 사람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그룹에서는 압니다. 다른 그룹에서는 모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는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란 건 선교란 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뭐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가 나의 주인 걸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의 불세를 주는 이 생명의 구세주인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이걸 전하는 게 설교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복잡해요. 뭐 그렇게 유창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남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남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언더우드 박사라고 있지요. 이분은 원래 필라델피아 PCUSA 장로교단 출신입니다. 요즘은 PCUSA 교단이 상당히 자경화가 돼가지고 동성애도 인정해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과거 20년대 때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이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1885년 4월 7일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에 발을 디뎠는데 그때 나이가 25살. 여러분 EM 학생들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여러분 청년이죠.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는 벽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냄새나는 된장찌개 김치 같은 거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열심히 한국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전도를 했어요. 냄새나는 시골 오두막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과 함께 자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요 순교적인 각오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것이 그 선교지의 문화와 선교지의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정말 순교적인 각오가 아니면 못 먹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나 여러분 닭고기 저는요 이게 저한테는 넣게 되면 넘어가질 않아요. 비위가 상해서.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된장찌개 먹는다는 건 이건 정말 순교적인 각오가 아니면 못할 그런 일이죠. 어느 날 그가 시골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이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마을 사람이 몰려 들어가지고 밥 먹는 걸 구경하는데 한 버릇없는 청년이 옆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그것이 밥도 먹을 줄 아네. 그 말을 들은 언더우드가 웃으면서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야 이것 봐라. 말도 할 줄 아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그 말을 듣고는 글도 쓸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을 그것이라 하게 되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짐승이나 물건을 보고 그것이라 하지 어떻게 사람을 보고 그것이라 합니까? 무식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언더우드 박사는 여러분 그런 모욕을 다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철저히 내 자신은 죽이고 낮아져서 모든 모욕을 받으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정인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해에 복음을 전합시다. 불신자라고 생각되면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달게 받읍시다. 파사데나의 최안 목사라고 있는데 이세 목사님이 파사데나에서 미국 교회를 목회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세미나도 참석하고 해보니까 그 교회당 안에 뭐가 걸려있는가 하면 Passion for Christ, Compassion for the Lost, 우리 주님을 향한 패션 열정, Compassion for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에 이 그리스도를 남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붙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더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사흘 길이었습니다. 갑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종들을 산 아래 다 두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오겠다 그랬어요. 예배하고 내려오겠다.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그가 바칠 것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이삭 거둬가셨어요? 아니에요.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음을 바칩니다. 하나님 마음 받으십니다. 예배할 때 드릴 것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받아갔어요? 아니에요. 이삭 내려왔어요. 뭡니까?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마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바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라기 1장을 읽어보시면 6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때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재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재물을 통한 마음을 바치는 방법이 재물을 바치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방법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마음을 바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마음 바치는 것이 마음. 하나님 앞에는 마음 바치는 것이 재물입니다. 마음을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내용이 마음 바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가지고 오는 떡을 봐라. 곰팡이가 핀 것 가지고 온다. 네가 나에게 가지고 온 짐승들을 봐라. 눈먼 거, 병든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온다. 그거 바깥에 가서 장사해도 안 사가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하셨어요? 그것을 너에게 가장 높은 사람 총독에게 선물을 줘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총독이 그 선물을 받겠느냐? 그 말씀 안 하셔서 너를 받겠느냐? 선물 주는 것이 뭡니까? 그 짐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받겠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더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내 신앙이 크니까. 내가 더 믿음이 자라면은 더 좋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예배의 내용물이 나의 마음이라.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시간 전에 일찍이 나오셔서 드릴 마음을 준비를 해야죠. 마음을 바치러 왔는데 마음을 준비를 해야지요. 어떻게? 먼저 내 마음에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씻어야지요.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칠 것인데 마음에 먼지가 있고 부정한 거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깨끗하게 닦아야지요. 마음 바칠 것인데, 하나님 마음 받으실 것인데, 그래서 먼저 와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오. 불필요하게 내 마음이 부정한 거 있으면 하나님 다 정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정한 거, 허물 다 용서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칠 것인데 먼지도 안 닦고 바쳐요? 안 되죠. 어느 분이신데, 나라는 존재의 최고 높으신 분인데, 나의 부모님보다, 대통령보다,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에게 지금 마음 바치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곰곰이 월요일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 크고 작은 은혜들, 세밀한 은혜들,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놓쳐버릴 은혜들을 차곡차곡 찾아보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큰 기적이요. 입안에 음식만 넣으면은 알아서 넘어가는 것도 큰 기적인데, 그것을 도저히 기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병원에 가서 한번 막혔다가 뚫려져야 기적인 줄로 착각하는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아침에 벌떡 일어날 때 하나님이여 놀라고 큰 기적을 오늘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숨 쉬는데 지장이 없으니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속에 살면서도 기적이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는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감사할 것, 이것도 감사하구나. 아픈 중에서도 감사하구나.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구나. 지켜주신 것 감사하구나.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내가 있었으니 감사하구나. 캄캄한 밤중에도 해보다도 밝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쫙 거두어들여서 감사할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불을 떼야 올라가지요. 불을 떼야지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 바치러 왔잖아요. 마음 바치러. 강의 들으러 왔어요. 강의는 일조 필요 없어요. 교수 오기 전에 1초 전에 앉으면 돼요. 강의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마음 바치러 왔는데 마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을 씻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감사한 마음을 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시동을 거는데 차가 스탑 안 하고 시동이 걸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 오는데 누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차는 그냥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가득한데 감사할 줄을 몰라. 이것이 병이지요. 병이라.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마음 바치러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을 집어넣어 주어야 마음에서 감사가 불이 일어나지요. 불이 일어나는 것 가지고 찬송을 해보세요. 마음이 올라가지요. 올라가.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감사로 불을 떼야 돼. 그래야 찬송할 때에 내 마음도 같이 찬송하지요. 이번 찬송하는데 마음은 찬송을 하지를 안 해. 하나님이 소리 들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이삭은 돌려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마음이 재물이에요. 마음이 재물이요. 나는 돈 많이 있으면 헌금하게 해서 하나님 돈 많이 아니요. 하나님 돈 받으시는 분 아니요. 하나님 돈 궁핍하신 분 아니에요. 마음 받으시는 거야.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돈에도 내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드리는 수단이야. 수단. 돈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 바치는 거예요. 마음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 바치려고 예배하는 것인데 미리 와서 준비해야지. 왜? 마음 잘 바치기 위해서. 언제부터? 처음부터 마음 바치기 위해서. 마지막 갔어야 그때부터 시동 걸려서 마음 바치지 말고 처음부터 마음을 바쳐야 되잖아요. 누구신데? 가장 높으신 분, 절대자이신 그분이 결정하시는데 전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절대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미리 와서 준비하고 마음 닦고 그 다음에 감사로 불을 떼어서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마음을 씻고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고 은혜가 잘 보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감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미리 와서 내 마음을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주의 자녀들은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갑니다. 주의 자녀들은 갈 수가 있거든요. 거룩하고 두려운 영광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은 바짝 갈 수 있습니다. 왕 앞에 앉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찢어진 휘장, 여호와의 보좌 앞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되어 있는 그 보좌 앞에 믿음으로 바짝 가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황공한지.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믿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은 그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내 나를 감히 보좌 앞에까지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앞이기에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이기에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멀리서 예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바짝 가세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거기에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귀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꿇어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송할 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마음 바치러 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장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의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러 왔고 마음 바치러 왔습니다. 옷부터 단정하게 입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높이러 오는데 우리 자세부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게 옷을 입고 그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세를 가지고, 구별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마음 중심만 있으면 있지 스스로 속지 마세요.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치러 옵니다. 가장 존귀하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에게 내 마음 바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미리 오셔서 마음 준비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거기에 예배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그게 설명이 다 됐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전부 와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단체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자가 아니고 우리가 각자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 아멘, 각자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더라. 그냥 구경하고 듣고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더라. 몸을 굽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더라. 몸을 굽혀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높이더라. 누가? 대표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찬송합니다. 목사가 여기에 예배 사회자가 아닙니다. 인도자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는 거야.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단체로 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찬송을 부르면 너무 소란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찬송을 정하고 그 찬송을 각자가 같이 찬송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마음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함께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장로님은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같이 따라서 아멘 아멘, 내 마음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나도 감사합니다. 같이 각각 예배하는 거예요. 각각 다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각각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셔야 돼요. 그것이 전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예배할 때 어디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어디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을 바친다고요? 마음을 바칩니다. 이 마음 바치기 위해서 먼저 부정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감사가 일어나도록, 그것이 일어나야 기도에 마음이 올라가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바치려기 때문에 미리 와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세는 그분을 가장 높게 하시는 태도로 자세를 가지세요. 함부로 자세 흐트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왔거든요. 몸은 불편하지만은 내 아버지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지금 겨울이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름에 더울 때에 땀이 확 날 때 혼자 부채질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지장됩니다. 경건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 바치는데 그 사람의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옷도 다른 사람 자꾸 눈이 가도록 옷 입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비싼 가락지 가져와서 자꾸 머리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요. 예배를 우리가 서로가 다 도와야 됩니다. 정말이요, 정말 지존자에게 마음 바치는 경건한 자. 오늘 전혀 교회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오늘 교회에 왔다고 가정합시다.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야, 두려운 곳이구나. 야, 두려운 곳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자꾸 빈약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자꾸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꾸 희석됩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이요. 성경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러분 다 찾으시고 표시해 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아보세요.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다 마음 드리는 것이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우리가 같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라.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무엇입니까?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받으세요. 마음. 더 좋은 예배로 우리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더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현운증, 어지러움, 디즈니스죠. 이런 질병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고혈압에서 음허 양황증으로 된 음이허에서 양이 뜬 경우에 고혈압이 온 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현운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두동, 머리가 아주 무겁고 심계, 기단,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숨이 이렇게 짧아지는 듯 건망, 어지러움 이런 이 기억력이 없고 실면 잠을 잘 못 먹고 다몽, 꿈을 많이 꾸고 번조 인호, 이렇게 번거롭고 화를 잘 내고 오심번져 손발이 이렇게 땀이 나는 듯 요산 핍력, 허리가 시리고 이렇게 힘이 없죠. 이런 분들 특히 혈압이 오르면서 이런 분들이 이런 증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인병기 에티몰로지에서 우리가 이거는 장기에 간과 신장의 장기에 음이 부족했을 때 경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신 음어에 심신불결화, 간의 신에 음이 부족하면 심장과 신장에 이렇게 교류가 잘 안 돼서 정불화열, 그 혈이 제대로 이 정이 혈로 이렇게 고르게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심간실량, 심과 간에 그 자양을 못하니 음불유양이다. 음이 결국은 양을 유지를 못해서 허양상부 이치병이다. 양이 위로 떠서 그래서 병이 온 것이야.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면 신수 부족, 신의 어떤 그 음액이 부족하면 허양상부, 양이 위로 뜨게 되니 혀는 어지러워지고 두통이 있고 간실 조달, 간의 이 조달 이렇게 해주는 작용이 없다 보니 목을 불써 간에 울결이 돼서 펼쳐
펼쳐지는 그런 작용을 못하니 이노 이조 이 사람이 화를 잘 내고 번거롭고 수회 불능 상제우심이다. 수기가 그 심장에 잘 적셔주지 못하니 심신불교, 심과 신이 제대로 교통을 못하니 실면 잠을 못 자고 담원 꿈을 많이 보고 정열 부족이 일어나서 불능, 충양우 뇌측 건망이라. 그래서 건망이 생기고 음진내모, 음과 진액이 말라진이 되니 혈어 무이 생기, 혈이 허해서 생기가 없고 기세 불능 고동우심이다. 기가 허해서 심장을 이렇게 잘 고동치게 못하니 심계 기단이 일어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법으로는 육은 잠양, 음을 잘 길러주면서 양을 잠재해주고 익기 양심, 기를 보익시켜서 심을 자양시키니 좌이 안신, 또 안신시키는 그런 약을 쓰게 되는 거죠. 구판, 백작, 진주모, 사삼, 맹문동, 쌍기생, 생지왕, 지룡, 석고, 산조인, 백자인, 목닥피 이런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상기생, 구판, 생지왕, 사삼, 진주, 백작 이런 거는 유금 장량하는 작용이 있고요. 산조인 백작은 익기 양심 안신시키고 맥동 석고는 장부 내열을 잘 이렇게 사해주고 지룡 단피는 낭열시키면서 방지 혈어 조열 생풍 풍을 생기는 거를 방지해 줍니다. 그러면서 도인, 홍화, 단삼, 심계 이런 약들을 잘 쓰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한 예로 31세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역시 두동 실명,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잠을 못 자면서 혈압이 많이 올랐죠. 이랬는데 이분이 본원에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혈압이 많이 좋아지게 됐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변증에서는 간에 신수 부족으로 해서 간에 목이 너무 뜬 거예요. 풍양 상요 청구라. 그 풍의 양이 위로 기를 막아버리니 혀는 두통, 신수 부족으로 불능상제 우심이 돼서 심신불교가 온 것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법으로 이런 약을 썼을 때 백자인, 산조인, 지룡, 당기, 호박, 악교 이런 약을 썼고요. 또 며칠 후에는 또 하수호라든지 구기자 이런 약을 써서 음과 혈을 보호해주면서 치료를 했을 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은 내 몸의 균형을 제대로 맞춰줘야 되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음이 허해서 양이 뜬 경우, 그러므로 인해서 심과 신의 불교, 심신불교로 인해서 다몽, 꿈이 많고 실면증으로 오면서 두훈 어지럼증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봉사 혜택 드리겠습니다. 213-385-5833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은 한약 두제 오다시에 한제 무료로 드리겠고요. 또 신선단 제품 2병 보시면 1병 드리겠고요. 또 이 한약 두제 오다시에는 또 존 다이어트 제품 또 100불 상당한 걸 무료로 드리겠고요. 또 한약 한제 오다시에는 그 다음 한약은 50% 오프해 드리겠고요. 또 존 다이어트 제품 또 무료로 드리겠고요. 이 신선단 제품 당뇨 고혈압에 너무나 좋고요. 그 증상에 이렇게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생약입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고 그러시면은 전화로 예약하셔서 본원에 방문하시면은 많은 좋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소멸이라는 말은 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끄지 말며 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 소멸하다, 끄다라는 단어가 쓰인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8절에 있는 10처녀 비유 중에서 미련한 5처녀가 했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라는 말입니다. 결국 등불이 꺼진 미련한 5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지요.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마음대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